아무도 얕잡아 보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합니다. 마태복음 13장 천국의 비유 시리즈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전 문맥을 잠깐 훑어보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살펴봤죠. 그리고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를 살펴봤고 오늘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가 나오게 되는데요. 매 챕터마다 하나님의 나라의 성격과 그리고 그 성장 과정이 어떠한 것인지를 잘 비유로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예수께서 오늘 겨자씨 비유와 누룩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시는데요. 사실 두 가지는 한 세트입니다. 공관복음 전체의 공이 이것이 기록되고 있고 매우 중요하다는 의미죠. 그리고 항상 겨자씨 비유와 누룩 비유가 한 세트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겨자씨 비유와 누룩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비전과 소망을 품게 되는 모든 공동체 식구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31절, 3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비유를 들어 읽을 때 천국은 마치 사람이 아멘. 먼저 겨자씨 비유를 하고 계신데요. 예수께서 또 다른 비유를 들어서 천국은 마치 겨자씨와 같다 말씀하십니다. 천국이 굉장히 형이상학적인 세계죠. 어떻게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지만 당시 갈릴리의 서민들이 일상 생활 속에서 쉽게 알아들 수 있는 그러한 농사와 어업과 그리고 장사와 같은 비유를 통해서 천국을 말씀하시는데요. 오늘은 그 갈릴리 전역에 흔하게 흐드러져 펴 있는 이러한 겨자씨 풀을 통해서 천국을 비유하십니다. 천국은 마치 겨자씨 한 알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겨자씨 비유가 하나님 나라의 외적인 성장을 강조한다면 누룩의 비유는 하나님 나라의 내적인 성장을 말씀하고 있죠. 이 두 비유가 한 쌍을 이루어서 천국의 메시지를 강화하고 있는데요. 하나님 나라의 출발은 쉽게 알 수 있듯이 너무 미미하고 존재감이 없지만 후에는 엄청나게 왕성하게 경이롭게 성장한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혹시 겨자씨를 본 분이 계신가요? 이 팔레스타인의 겨자씨가 어떤 분이 이제 갖고 온 거를 봤는데요. 좁쌀보다도 작습니다. 그리고 후 불면은 금방 날아가 버려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너무나도 존재감이 없는 이러한 겨자씨죠. 그리고 제주도민에게 유채꽃이 익숙하듯이 갈릴리 지방 사람들에게 이 겨자씨가 노란색 꽃과 비슷하거든요. 유사할 겁니다. 그러나 이 겨자씨가 겨우 한 알이 심겨졌는데 너무나도 왕성한 생장력과 무서운 전파력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죠. 대개는 한 1, 2m 그리고 크면은 3, 4m까지 엄청난 크기로 성장하게 되죠. 그러니까 100배가 아니라 정말 수천억 배, 몇 조 배가 자라는 이러한 성장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생장력뿐만 아니라 번식력이 탁월해서 겨자씨 하나를 심어도 이듬해에는 그 일대가 겨자씨 풀로 뒤덮이는 것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성격이 이와 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 휴가 동안에 킹 오브 킹스라는 이러한 영화를 봤는데요. 가족들과 함께 개봉 첫날 보게 됐는데 뻔한 성경 스토리죠. 그러나 뻔하지 않는 이러한 위대한 복음의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12명의 제자를 예수께서 모집하시는데요. 가룟 출신의 가룟 유다만 빼고 나머지 11명이 다 갈릴리에서 모집한 제자들입니다. 갈릴리 지역이 얼마나 비참하고 소외된 지역입니까? 그러나 그 갈릴리의 어부들을 통해서 3년 동안 성실하게 가르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도 남겨진 제자의 무리가 불과 120명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한 줌밖에 되지 않는 소수의 무리들에게 오순절 성령이 부어지면서 신학의 교회가 탄생되게 되었고 300년이 채 되지 못한 채 제국 전체가 기독교로 뒤덮이는 이러한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겨자씨의 비유가 그냥 희망사항이 아니라 실제로 역사 속에서 이루어졌던 이러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최근에 그 로드니 스타크라는 역사학자이자 사회학자가 쓴 기독교의 발흥이라는 책을 읽어봤는데요. 이 로드니 스타크는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 사회학자의 시선에서
초기 기독교의 부흥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잘 면밀하게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서 연구를 했는데요. 그의 의문은 이것이었습니다. 제국의 변방향으로 시작된 매우 미약한 복음이 어떻게 몇 세기 만에 서구 세계 전체를 지배하는 종교로, 메이저한 종교로 성장할 수 있었는가? 이것이 이 사람에게는 궁금했던 것입니다. 로마 제국 당시의 인구가 한 얼마쯤 될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로마 제국 전체의 인구가 한 대략 잡아 6천만 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기독교의 성장 속도가 매 세기마다 다른데요. 주후 100년 될 쯤에 기독교 인구가 한 7천여 명 정도 있었다고 합니다. 제국의 퍼센테이지로 0.01%죠. 겨자씨만큼 미미한 존재감이 없죠. 그러나 200년이 되자 21만 7천 명으로 나타나게 되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0.36%밖에 되지 않는 미미한 숫자죠. 하지만 무서운 핍박과 그러한 순교 속에서도 주후 250년이 되면은 120만 명, 2%, 급기야 300년이 되면은 630만 명, 10%로 성장을 하게 되고, 결국은 350년이 되게 되면 3,400만 명, 56%, 제국의 인구의 절반 이상이 성장되는 그야말로 경이롭고 기적적인 성장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로마 제국 안에 수많은 민족과 다양한 종족과 이교도들이 있었는데 이렇게 기적적으로 기독교 인구가 성장할 수 있었을까요? 참 이들에게 이 기독교의 복음이 구원과 생명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마치 32절에 겨자씨가 모든 씨보다 가장 작은 씨지만 자란 후에는 모든 풀보다 커서, 그러니까 영어 성경을 보게 되면 smallest라고 되어 있어요. smallest of all seeds. 그러나 the largest of garden plants. 가장 작은 smallest 씨앗이 가장 정원에서 큰 나무가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극단적인 대비가 되나요? 그래서 나무가 되어서 공중에 많은 새들이 찾아와서 그 가지에 깃드는 것을 볼 때 에스겔 17장 22절 23절이 연상되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이 말씀이 여기에 기초하게 되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 높은 새 가지 끝에서 연한 가지를 꺾어 높고 우뚝 솟은 산에 심을 때 이스라엘 높은 산에 심으리니 그 가지가 무성하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백향목이 될 것이요 각종 새가 그 아래 깃들이며 그 가지 그늘에 살리라. 아멘. 에스겔서는 나라를 잃어버리고 포로로 끌려간 에스겔이 글반 강가에서 하나님의 환상을 봤던 제목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에스겔에게 말씀하시는데 내가 백향목 꼭대기에서 높은 가지를 꺾어다가 심을 것이다. 백향목은 여기에서 다윗 왕가를 상징합니다. 거기 백향목 꼭대기에서 연한 가지를 꺾어다가 새로운 이스라엘 산에 심는다는 거예요. 이 연한 가지가 누구를 의미할까요? 바로 연한 순과 같은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높고 큰 산 위에 연한 순 같은 가지를 심을 텐데 그 가지가 나중에 어떻게 되나요? 무성하게 자라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백향목이 될 것이고, 그때에 수많은 각종 새들이 그 나무에 몰려들어 깃들며 그 가지에 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비전을 한번 보시죠. 각종 새는 이 본문에서 무엇을 상징할까요? 각 세계의 열방들, 모든 민족들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뻗은 가지는 무엇을 의미하죠? 바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모든 열방들이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축복 아래 보호를 받으며 안식할 것이라는 것을 에스겔을 통해서 보여주셨고, 오늘 또한 겨자씨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그림 언어를 통해서 이 제자들의 마음속에 비전을 심어주셨던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단순한 희망사항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실현될 것이고 성취가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기적과 같이 경이롭게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가 성장할 수 있었을까? 어떤 것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였을까요? 도대체 이것이 있을 수 있는 일인가요? 단 하나의 이유를 들게 되자면 그 안에 무엇이 있었나요? 예수의 생명, 복음의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아멘. 아무리 작은 눈곱을 떼다가 거기 심어보세요.
아무리 큰 다이아몬드와 같은 가치 있는 금, 은, 보화를 심어보세요. 몇 천 년이 지나도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그러나 존재감도 없고 심은 것 같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는 그 작은 좁쌀보다 작은 겨자씨를 단 하나를 심었을 때 엄청난 몇 천억 배의 성장이 있었다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그 속에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 아니겠나요? 미미한 그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약동하니까 그렇게 성장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은 어떠한 현상이 있죠? 성장하고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거부할 수 없죠. 누구도 말을 막을 수가 없죠. 그래서 성장주의와 성장을 우리는 구분해야 됩니다. 한국교회가 그동안 수십 년 동안 성장주의라는 드라이브를 걸어서 수많은 사이드 이펙트와 그리고 폐해를 낳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성장을 기피합니다. 성장을 터부시합니다. 이것은 굉장히 또 다른 복음의 왜곡을 낳게 되는 거예요. 성장주의는 마케팅의 원리가 교회 안에 들어온 것이죠. 굉장히 나쁜 겁니다. 그러나 성장은 매우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죠. 겨자씨와 누룩의 초점이 뭘까요? 빅 사이즈가 아닌 것입니다. 거대한 어떠한 기업이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의 생명과 복음의 본질에 충실하고 그 복음의 원리대로 정말 버겁게 살아갈 때, 집중할 때 자연스럽게 성장이 뭐예요? 따라오는 것입니다. 아멘. 따라오는 개념이지 이것이 목표가 돼서 드라이브를 걸어가지고 거기에 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목표가 아니라 결과로서 주어지는 은혜가 바로 성장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러한 원리를 따라서 열매를 맺는 삶을 살고 있나요? 개인과 공동체와 사회와 국가에 다 적용돼야 될 문제인 것입니다. 열매는 반드시 두 가지가 포함됩니다. 내적인 열매죠. 우리가 예수의 생명을 안고 있는 사람으로서 예수의 영성과 인격을 닮아 살아가는 성령의 열매, 그것이 내적인 열매라면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복음 전도로서의 열매, 외적 열매 두 가지가 다 합해서 우리는 열매로 얘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겨자씨와 누룩처럼 이렇게 질적, 양적으로 성장하고 있는가? 이제 7월의 마지막이지 않습니까? 절반 이상이 지나가게 되는데 우리 공동체 모든 식구들이 다 겨자씨와 누룩처럼 성장하는 그러한 축복된 인생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 33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아멘.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천국은 마치 누룩과 같다 얘기하고 있는데요.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이 넣었다는 것은 사실은 숨기다는 뜻입니다. 은닉성, 천국의 은닉성을 말하고 있죠. 가루 서말이 얼마만큼의 양인 줄 혹시 가늠하실 수 있나요? 가루 서말이 40kg입니다. 엄청난 양이죠. 그래서 그 한 여인이 음식을 만들 때 겨우 미량의 이스트만 누룩만 넣었을 뿐인데 결국은 전부 다 그 엄청난 양을 부풀리고 남았다 말을 하고 있죠. 밀가루 40kg은 성인 150명의 분량이에요. 그러니까 마을 사람 전체를 다 먹이고도 남을 만한 엄청난 분량에 있죠. 여기서 누룩은 영향력을 말합니다. 인간의 삶과 내면을 변화시키는 그러한 복음의 능력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빵을 만들어 보셨죠? 너무나도 미량의 이스트를 넣는데 그 요란하게 막 반죽이 막 소리를 내면서 괴성을 지르면서 성장하던가요? 그렇게 부풀지 않습니다. 너무나도 있는 듯 없는 듯 이게 부푸는지도 안 부푸는지도 눈에 띄지 않게 서서히 작동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요란하지 않고 조용하게 소리가 없이 그러나 매우 강력하게 전진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부드러운 옥토에 씨가 심겨져서 부드럽고 잘 반죽된 마음에 누룩이 들어간 것과 똑같죠. 하나님의 말씀은 이처럼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변화를 일으킵니다. 아멘. 그것이 말씀 안에 생명과 능력이 있기 때문에 겨자씨와 같이 누룩과 같이 변화를 일으켜 나간다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까지는 이미 익숙한 예상되는 이러한 해석일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한 가지 놓지 않아야 될 이러한 질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는 그 많은 비유의 소재가 있는데 왜 겨자씨와 누룩이라는 이 예를 들어서 천국을 설명하실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궁금증을 갖고 답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대 사회에서 이 두 가지 겨자씨와 누룩은요 모두 부정적인 의미입니다. 매우 아주 부정적인 의미로 이 두 가지가 사용됐기 때문이에요. 유대 사회에서 이 겨자풀은 어떻게 인식이 됐는가요? 그냥 흔하게 갈릴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잡초입니다. 그렇게 겨자풀이 잡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한 사람이 그 잡초를 자기의 정원에 심는 사람이 있나요? 그런 사람 없습니다. 잡초는 오히려 뽑아내야 될 거죠. 가라지바 같이 뽑아내야 할 것이 잡초입니다. 절대로 자기 정원에 잡초를 심는 어리석은 사람은 없습니다. 이 겨자씨와 누룩 비유를 감싸고 있는 그 스토리가 어떠한 비유인가요? 가라지 비유예요. 그러니까 이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는 가라지 비유와 매우 밀접한 연관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겨자풀은 잡초기 때문에 전부 뽑아내야 되는, 추출해야 되는 가라지와 같은 취급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알곡과 같은 가라지가 있는 반면에 뭐예요? 가라지와 같은 알곡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겨자풀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알곡처럼 보이는 가라지가 있지만 또 가라지처럼 보이는 알곡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일 유대 사회에서 밭에 겨자풀을 심는다면 그 사람은 굉장히 이상한 사람 취급을 받는 거예요. 다른 작물을 또한 부정하게 만드는 이러한 인식이 있었습니다. 누룩은 더 말할 것도 없죠. 마찬가지죠. 누룩은 성경의 용례에서 대부분 다 악과 부정을 상징합니다. 누룩이 오늘 본문만 제외하고 거의 악하고 부정적인 이미지로 사용이 됐죠. 마가복음 8장 15절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외식과 그들의 불경건과 그들의 교만과 이것들을 너희는 철저하게 주의하라고 제자들에게 일르시지 않습니까? 또한 바울은 고린도전서 5장 8절에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너무나도 음란하고 너무나도 문제가 많았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러한 누룩이 없이 악하고 부정한 누룩이 없이 순전하고 진실함 떡으로 하자. 이렇게 말할 정도로 누룩은 굉장히 네거티브한 부정적인 이러한 대명사로 알려진 것입니다. 누룩의 발효 과정을 혹시 지켜본 분이 계신가요? 그리고 시골에 사신 분들은 흔하게 메주를 띄워서 곰팡이가 어떻게 메주 안에 있는지를 많이 보셨을 거예요. 저도 시골에서 자라가지고 매년 겨울에 이 안방 귀퉁이에 메주가 그냥 곰팡이, 하얀 곰팡이, 푸른 곰팡이로 썩어가지고 이렇게 있는 것들을 많이 봤어요. 그거를 가지고 이제 장을 만들고 된장을 만드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누룩의 발효 과정도 메주 뜨는 것처럼 푸르고 하얀 곰팡이가 솜털처럼 피어났는데 그거를 가지고 이제 빵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예수님의 비유를 듣고 있는 청중들은요, 예수님이 어떻게 다른 것도 있는데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를 들어서 천국을 비유하지? 매우 당혹스럽고 의아하게 생각했을 거예요. 천국이 이와 같다니, 어떻게 고상한 것도 많은데 어떻게 잡초와 곰팡이 같은 부정한 것을 들어서 천국을 비유하다니 굉장히 의아했을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잡초를 통해서 곰팡이 같은 걸 통해서 천국을 비유하냐고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떠한 의미로 어떠한 목적으로 이러한 부정적인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비유하셨을까요? 왜 그러셨을까요? 이유가 있지 않겠나요? 그 로버트 스트라인이라는 교수님이 예수님의 비유 연구라는 책을 썼는데요. 거기에 보게 되면 힌트를 얻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발전과 성장의 개념으로만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성장주의적인 낙관론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것은 성장과 발전보다는 시작과 끝에 강조점을 두고 있다. 이렇게 보야 옳다고 말하고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동의가 되죠.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 매우 초라하고 매우 미약하고 보일 듯 말듯 시작합니다.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 사람들에게 멸시와 무시를 받는 방식으로 임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잡초와 곰팡이처럼 굉장히 터부시하는 이러한 불결하고 누구도 꺼리는 이러한 잡초와
곰팡이처럼 멸시와 경멸을 받는 방식으로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거예요. 빛이 세상에 왔지만 그 빛을 본 사람이 있나요? 거의 없습니다. 빛을 다 무시했죠. 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지만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라, 이 복음을 믿어라 얘기했지만 초대 땅을 던졌지만 이 초대 땅을 사람들은 다 거부했습니다. 특히 권력자들, 사회 지도층들, 부자들 다 그 복음을 거부했죠. 대신에 그 초대 땅을 받고 돌아온 사람들이 어떠한 사람들이었나요? 세리와 청녀들, 거지들, 나병 환자들, 그리고 맹인들, 귀머거리들, 사회에 소외된 하층민들, 우리와 같이 연약하고 무능한 자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출범되게 된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아멘이 안 될지는 몰라요. 다 좀 배울 만큼 배웠고 똑똑한 사회적인 지위도 있으니까요. 그러나 저와 같은 민초들, 잡초들은요, 이 말이 무엇인지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정말 그렇게 출범됐구나. 2000년 교회 역사 속에 보게 되면 한결같이 이러한 소수의 정말 인생에 어떠한 소망도 없고 누구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연약하고 초라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돼 왔습니다. 그 역사의 증명이에요. 오늘날의 기독교가 어떤가요? 너무나도 세련되게 됐어요. 너무나도 부유하게 됐어요. 너무나도 똑똑해졌어요. 물론 그것은 은혜로 주어진 하나님의 축복과 선물이지만 그것을 하나님의 선교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써야 되는데 마치 그것이 우상처럼 종착역처럼 됐기 때문에 복음이 이렇게 곰팡이처럼 오히려 역설적으로 변질되게 된 것이죠. 하나님 나라는 이처럼 잡초와 같이, 이처럼 곰팡이와 같이 가난하고 병들고 무식자들, 연약한 자들, 쓸모없어 보이는 자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갈릴리 지역을 보십시오. 지금 마태복음 13장에 예수께서 어떠한 형태로 이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까? 갈릴리 바다예요. 예수님은 베드로의 배를 타고 약간 뛰어 계십니다. 그 배에서 해변에서 수많게 청중들에게, 갈릴리의 어떻게 보면 민초들이죠, 잡초들에게 이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의 모든 정치, 경제, 종교, 사회, 문화, 교육, 그 모든 것들을 다 틀어잡고 있는 그 지역은 어디였을까요?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 예루살렘의 모든, 예를 들어 서울의 모든 것들이 다 집중되어 있는 것처럼 예루살렘은 그야말로 이스라엘의 빛이었습니다. 이방의 갈릴리. 항상 갈릴리 앞에 뭐가 따라와요? 이방의 갈릴리. 갈릴리의 서름이죠. 그러니까 갈릴리 지역 출신이다 하게 되면 벌써부터 소외와 경멸과 무시와 조롱이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런 지역이 한번 연상돼 보십시오. 그러니까 소외된 민초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마태복음 13장에 천국의 시리즈로 너희들에게 내가 희망을 건다. 너희들을 뽑아다가 내가 나의 정원에 심었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잡초 같은 가라지처럼 보이는 그들을 정성껏 자기의 정원에 심었다는 거예요. 어떤 거를요? 단 겨자씨 하나를. 마가복음을 보십시오. 누가복음을 보십시오. 공이 겨자씨 하나를 심었다고 말해요. 겨자씨 하나를. 그래서 잡초 같은 내 인생에도 소망이 있는 겁니다. 아멘. 잡초 같은 우리의 인생 소망이 있는 거예요. 보잘것없고 존재감이 아예 없고 있는지도 없는지도 모르고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그러한 내 안에 단 예수의 생명과 복음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무섭도록 성장하게 되고 경이롭게 자라게 될 겁니다. 아멘. 그것이 오늘 본문이 주는 비전이에요.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보내는 일터가 있을 거예요. 시집 보내는 어떠한 시댁과 같은 가정이 있을 겁니다. 어떠한 지역이 있을 거예요. 어떠한 학교가 있을 거예요. 우리는 또 특이하게 다 한국을 어떠한 이유든 떠나가지고 상해 땅에 있잖아요. 이것은 뭐냐면 한국에서 우리를 뽑아다가 상해 땅에 박아놓으신 겁니다. 심으신 거예요. 인정하세요? 자기의 정원에 심으신 거예요. 그것을 안다면 우리의 가치관과 우리의 목표와 이 땅의 삶은 완전히 달라질 거예요. 왜냐하면 주인의 목적이 있어서 자기 정원에 심었기 때문에. 뭐 다양한 이유가 있겠죠. 어떤 사람은 유학을 하고 어떤 비즈니스를 위해서 어떤 주재원으로 왔고 다양한 이유가 있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자기의 밭에 우리를 뽑아다가 심었다는 거예요. 이곳에 어떠한 예수님의 계획이 있지 않았겠어요?
처음에는 심겨줄 줄도 몰라요. 상해 은혜교회가 있는 줄도 몰랐겠죠. 그러나 조용하게, 은밀하게, 그러나 강력하게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까지 임해 온 것입니다. 그래서 왕성하고 경이롭게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누구도 얕잡아 볼 수 없고 누구로 함부로 대할 수 없는, 그러나 매우 매력적이고 닮고 싶은 존재로 그 인생이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공동체가 자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그 사람의 현재 모습으로, 아무도 그 공동체의 현재 모습으로 그 사람의 모습을 판단하지 마시고 폄하하고 무시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본문의 제목을 그렇게 잡았잖아요. 아무도 얕잡아 보지 마라. 겨자씨와 같고 잡초와 같고 곰팡이와 같은 그들의 존재지만 엄청난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을 누가 기대했겠어요. 아무도 상상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옆에 있는 평범한 존재, 한번 봐보세요. 옆에 있는 사람 너무 평범하지 않습니까? 좀 브라운관에나 나와야 또 책이라도 좀 써야 조금 알려주죠. 옆에 있는 사람 무시해요. 인사도 안 합니다. 그러나 사인 미리 받아주세요. 사인. 어떻게 옆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쓰임 받을지 아무도 몰라요. 특히 우리 자라나는 자녀들, 다음 세대 아이들, 너무나도 지금 보기에는 너무 미숙해 보이잖아요. 철없어 보이잖아요. 너무나도 한심스럽잖아요. 저게 뭐가 인간 꼴을 할 수 있을까? 한심스러워요. 그러나 그렇게 보이더라도 너무나도 미미한 겨자씨와 같고 잡초와 같을지라도 곰팡이와 같을지라도 기다려주고 기도해주고 그리고 함께 하나님의 거대한 비전을 품고 살아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그 개인뿐만 아니라 가정과 공동체가 엄청난 수많은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고 둥지를 틀고 또한 마을 사람 전체를 다 먹이고도 남을 엄청난 양의 누룩으로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 비전을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신과 공동체와 사회도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가난하고 병도가 없기 때문이 아니라 그 사람 안에 예수의 생명과 복음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무섭고 경이롭게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살아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비전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청사진인 것입니다. 이 본문 연구를 하면서 저에게 큰 도움을 준 책이 있어요. 이것은 초기 교회와 인내의 발효, 올 초에 화정무 목사님 모셔가지고 이 책을 말씀 중에 추천을 하셨는데요. 이 책을 사다가 바로 읽어봤습니다. 초기 교회와 인내의 발효, 이 특이하지 않아요? 인내의 발효의 발효. 그 앨런 크라이더라는 분이 썼는데 역사학자입니다. 이 부제가 뭐냐면 앞에 제가 말씀드렸던 책, 그 기독교의 발음과 비슷한 내용인데요. 로마 제국 안에 뿌리 내린 초기 교회 성장의 비밀, 이것이 바로 부제입니다. 어떻게 그 한 줌밖에 안 되는 겨자씨 한 해가 같은 그들이 300년도 채 안 돼서 제국 전체를 다 뒤덮을 수가 있었을까? 그 비밀을 여기에서 낱낱이 캐냅니다. 그러나 너무나도 놀랍게도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 한 줌밖에 안 되는 그들이 선교 전략을 짜고 전도하고 예수 운동을 벌리고 이렇게 할 거라고 생각했죠. 그게 아니에요. 이러한 탁월한 선교 전략과 캠페인이 로마 제국을 변화시킨 것이 아니라 그 초기교회 성도들은 꾸준한 기도, 교리 교육, 예배, 그리고 그 복음의 삶을 통해서 전인적인 변화에 초점을 갖다 둔 거예요. 전인적인 변화. 이해가 되세요? 어떠한 툴이 아니라 전인적인 변화, 전인적인 기도, 평범해 보이는 교리 교육, 예배, 삶을 통해서 전인적인 변화에 관심이 많았다고 합니다. 이것이 무서운 박해와 그리고 고난 속에서 끈기 있는 발효라고 표현해요. 끈기 있는 발효를 표현해요. 마치 누룩처럼 꾸준한 발효 과정을 통해서 초대교회는 성장했습니다. 여러분 빵을 만들어 보시고 김치를 만들어 보시고 요거트, 청국장, 이 발효식품은요, 발효가 굉장히 신기합니다. 이 여성들은 특히 잘 이해를 할 거예요. 음식을 만들 때 발효는 인간의 이해를 초월하는 방식으로 작용합니다. 미생물의 신비롭고 부글거리는 생명력,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발효는 누구를 통제할 수 없어요. 그리고 예측할 수도 없어요. 그리고 멈출 수도 없어요. 끊임없이 미생물들이
그 음식 속에서 약동합니다. 그리고 매우 자발적입니다. 생명현상이. 이것이 바로 발효의 신비죠. 그래서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그 엄청난 핍박과 무시와 순교 가운데도 어떠한 태도를 지향해요? 비폭력적인 태도를 지향합니다. 그거를 일관합니다. 그래서 절대 그들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방식으로 대응하지 않고 복음을 살아냅니다. 아멘. 복음을 살아냈어요. 그래서 정말 화형을 당해서 죽어가고 사자에 뜯겨가는 이러한 상황에서도 그 적들을 인내하고 축복하면서 사라집니다. 그래서 한 명이 사자에게 뜯기고 화형을 당해 죽어갈 때 많은 사람들이 환호를 치고 박수를 치지만 저 생명 속에, 저 사람 속에 무엇이 있길래 저렇게 천사의 얼굴과 같이 빛나게 죽어가는가, 나 같은 사람을 축복하면서 지나가는가, 이러한 궁금증이 걸리면서 한 명이 순교할 때 수백 명이 회심했다는 자료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누룩과 같이 로마 교회의 복음은 저변 확대가 된 것이죠. 그래서 순교자 유스티니스와 같은 사람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런 그리스도인들의 이상한 인내가 수많은 이교도들을 신자로 만들었다. 어떻게 표현했나요? 이상한 인내, 이상한 인내. 이러한 그리스도인들의 이상한 인내, unusual patience, 특별한, 일상적이지 않은 unusual patience, strange patience가 수많은 이교도들을 신자로 만들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은 이상한 인내를 갖고 계세요. 이상한 인내. 사람은 그럴 수가 없어요. 사람은 공격을 받으면 보복하고 싶고요. 사람은 육의 본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대응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적극적으로 복음을 살아내려고 애를 썼기 때문에 이러한 그리스도인의 이상한 인내가 수많은 이교도들을 신자로 만들어서 결국은 0.0001%로 시작했다가 나중에 제국 전체를 다 복음으로 집어삼키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아멘. 일반적으로 고대 라틴 작가들의 그 글 속에 인내라는 단어는요, 영혼을 위한 단어가 아니에요. 노예를 위한 단어입니다. 하층민들을 위한 단어예요. 여러분, 왕들, 귀족들 인내할 필요가 있어요? 인내할 필요 없어요. 그냥 마음이 안 드는 노예는요, 그냥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손으로 이렇게만 하면 걔는 죽어요. 왜냐하면 활동하는 소모품이니까. 노예는 소모품이에요, 그때 당시에. 그래서 인내라는 거 단어 자체가 영웅들과 지배층이 아니라 노예들, 피지배 계층들의 단어였어요. 매우 불명예스러운 단어가 바로 인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나 기독교가 로마 제국의 저변 확대가 되면서 사회적인 위치와 아무 관계없이 자유인이든 종들이든 인내는 가장 탁월한 고상한 덕이 됐습니다. 아멘. 가장 탁월하고 고상한 덕이 된 거예요. 사랑은 뭐예요? 오래 참고 모든 것을 참으며 견디느니라. 이것이 바로 인내가 만들어낸 인내의 발효인 것입니다. 어떻게 예수의 인격과 그분의 능력과 성품이 내 안에 고스란히 임할 수가 있나요? 그것이 우리의 숙제가 아니겠어요?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예수의 사랑과 그 능력과 인내가, 그 거룩이 내 안에 고스란히 임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인내라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 안에 그분의 성품이 발효가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발효가 되는 거예요. 발효 자체가 어떤 것을 함유하고 있어요? 시간을 함유하고 있어요. 우리는 조급증 환자들이잖아요. 조급증 환자들. 비즈니스를 하건 자연을 양육하건 바로바로 어떤 결과를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것은 비성경적인 거예요. 인내라는 과정을 통해서, 시간을 요하는 걸 통해서 우리 안에 그분의 성품이 발효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8장 15절에 보게 되면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뭐죠? 인내로 결실을 하는 자니라. 아멘. 인내를 잊지 마십시오.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순종할 뿐만 아니라 그 과정 속에서 사랑하는 것, 인내하는 것 얼마나 어려워요. 용납하는 것, 인내라는 것을 통해서 결실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세상 가치관은 뭐예요? 고난과 시련과 군대 가는 것 다 어떠한 시기라고 생각해요? 썩는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썩는 시기, 낭비하는 시기, 버려진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버려진 시기. 병 들어가지고
누워있고 빨리 가서 뭔가를 해야 되는데, 그러나 기독교의 가치관은 뭐예요? 그 고난과 시련과 그 아픔의 시기가 인내가 발효되는 최적의 조건이라는 거예요. 어떠한 곰팡이가 쓸래도 어떠한 온도와 습도가 맞춰줘야 되잖아요. 인내가 발효될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이 바로 고난과 시련의 시기라는 겁니다. 우리는 빨리 거기에서 도망치고 싶지만, 그래서 곰팡이가 누룩처럼 발효되어서 최고급 비피더스 요거트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요거트 드셔보셨죠? 요거트 얼마나 맛이 상큼하고 달콤해요. 그게 그냥 생기는 게 아니라 그러한 발효를 통해서 그 극상품의 요거트가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인사했던 것처럼 썩어지는 것이 아니라 발효가 되는 겁니다. 아멘. 다시 한번 인사해 주세요. 당신은 썩어가는 것이 아니라 발효 중입니다. 아멘. 우리는요 절대로 보고만 있을 때 썩어가는 것이 아니라 발효 중이에요. 아무리 낭비하는 시간 같고 아무리 버려지는 시간 같고 내 인생에서 이것은 없어져야 될 흑역사 같은 시간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우리의 고통을 통해서 예수께서 발효를 통해서 예수의 상품을 심는 그런 과정임을 잊지 마십시오. 그래야 여러분들은 성장과 발전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의 모든 행위와 선교의 방식이 인내였습니다. 인내.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의 영원한 위대하신 왕 롤모델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모든 무거운 것과 은혜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히브리서 11장에 그 엄청난 믿음의 선배들 나온 이후에 바로 직후에 히브리서 12장에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믿음의 선배들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뭐로써?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달려가자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아멘. 인내로서 끝까지 버티는 것이 가장 강력한 능력이에요.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끝까지 달려가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신 예수를 바라볼 때 우리는 그것이 가능한 것이죠. 그리고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기가 막힌 표현이 아닙니까? 선교지에서 저에게 가장 큰 기쁨과 위로를 주었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어떠한 경전과 어떠한 재종교의 책과 어떠한 철학책과 어떠한 처세술 책을 다 동원해 보십시오. 기쁨과 이 인내가 함께 엮어져 있는 책을 본 적이 있나요? 십자가의 그 고통과 그 앞에 있는 기쁨이 함께 같이 나란히 있는 것들을 본 적이 있나요? 본 적이 없어요. 저는 여기밖에 본 적이 없어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이것이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의 인내는 유교적이고 이를 꽉 물고 내면서 그냥 어쩔 수 없이 견디는 이러한 군대식의 인내가 아니라 기쁨으로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하는 그러한 인내인 것입니다. 아멘. 기쁨과 인내가 함께 연결됐다는 것이 잊지 마십시오. 그럴 때 우리는 넉넉하게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신 인내하신 예수께서 그 앞을 먼저 달려가신 완주하신 우리의 롤모델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예수의 생명과 성도 안에 그 복음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조롱과 시련과 무시를 이기고 승리할 것입니다. 여러분 영성의 핵심이 뭔가요? 영성이 무엇인가요? 그거는 예수를 따르는 거예요. 예수를 닮아가는 제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잡초와 같고 누룩과 같은 우리들, 그러나 결과는 수많은 새들이 와서 깃드는 나무가 되고 온 마을을 먹이고도 남을 그런 양식이 될 것입니다. 그런 놀라운 비전을 향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은혜교의 모든 권속들 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